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셨던 기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7가지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 기적과 표적,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놀라운 기적 이면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표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7가지 기적은 전부 표적이라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 역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들도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 표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약 2달 정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 표적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꿈꾸고 사모하는 믿음들이 날로 날로 더욱더 깊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잠시 그 본문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 그곳에 간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혼인잔치집도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의 특성상 포도주가 아니면 손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땅한 음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으면 찾아온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내놨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은 당시에 이 포도주를 식용으로 물 대신 먹었잖아요. 음식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잔치에 사용되어질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디 가가지고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만들려면 최소 보름 이상 발효를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새로 담근다,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잔치 자체가 완전히 파토날 그런 상황까지 굉장히 우사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잔칫날이 손님들의 아쉬운 소리와 또 혼주에게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즉 절망으로 뒤덮일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상황이 더 큰 기쁨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아파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 속에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결박과 어두움과 고통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은 떠나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인생을 뒤엎어놓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누구나가 다 그 잔치의 기쁨을, 즉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즉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잘 살펴본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지시를 합니다. 하인들이야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도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받아들이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시키셨습니까?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연회장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포도주 양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책임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것이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갖다 주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하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주인을 농락했다라는 제목으로 당장 쫓겨나거나 아니면 심하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셔서 예수님 분부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셔서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놓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얼딸딸해져가 정신이 없으면 그때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당신은 그와는 반대로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뒀다가 이제야 내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초라하게 끝날 뻔했던, 파토가 날 뻔했던 이 혼인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식적이건 비상식적이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그냥 그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 일은 가능하다, 충분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진짜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제곱 빼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내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믿고 따르는 거,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험한 바닷속에 내 발을 내딛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잔칫날과 같이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친히 제거하시고 친히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병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말씀대로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영생의 도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기적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 다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리아의 물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리아의 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말씀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일이 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 또 주님의 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인들을 불러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까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는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 연회장은 이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이 혼주도 모릅니다. 잔치를 베푼 혼주도 모릅니다. 신랑 신부도 또한 축하객들도 자기들이 먹는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를 모른 채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만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은밀하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히 조용히 이 일을 행하셨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표적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이 기적의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세상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저 때문에 천하디 천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야말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큰 기적이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술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웃길 수 있는 코미디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요 화목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항상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저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심판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였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나 나의 질병이나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큰 기적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